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할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텍스트는 바로 신명기 34장입니다. 성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족적을 남긴 지도자, 모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고 있는 기록이죠.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영적인 여운이 깊게 남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의 탐구 목적은 단순히 고대 위인의 임종 과정을 역사적으로 요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 이면에는 정말 치열한 통찰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한 인간이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완벽하게 내려놓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세대 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그리고 평생을 바친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리 일상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주제입니다. 사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피땀 흘려 헌신했던 일을 결국 후임자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인생의 한 챕터를 닫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분들이요. 그런 전환점에 서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텍스트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깊은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로 홀로 올라갑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무려 120세였어요. 놀라운 나이죠. 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를 기억해 보시면요. 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부축해야만 했던 그 장면이요? 그렇죠. 극도로 피곤해서 혼자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마지막 날에는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쇠락 때문에 등 떠밀리듯이 수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특히 그가 가파른 산 정상으로 홀로 올라갔다는 행동, 여기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두 가지 상징성이 엿보입니다. 두 가지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죽음을 대하는 그의 자발성입니다. 자신이 죽을 장소와 시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그걸 피하려고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을 향해서 기꺼이 아주 즐겁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보통은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가파른 산길을 자발적으로 올라갔다는 건 죽음 자체를 대하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둘째 상징성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모세는 이 죽음을 일종의 승천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 승천이요? 영혼이 위로 올라가니까 육체도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네, 영혼이 상승하는 것에 맞춰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스스로 걸어 올라간 셈이죠. 땅으로 묻히기 위해 억지로 끌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향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죽음을 규정한 겁니다. 평생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교감해온 인물이 물질 세계의 장막을 넘어갈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죽음 너머를 확신하는 사람의 완벽한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비스가 산 정상에 오른 모세의 시선이 신명기 34장 1절부터 4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네, 길르앗 온 땅에서부터 단까지, 그리고 온 유다와 네겝, 여리고 골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록을 지리적으로 한번 따져봤거든요. 어떠셨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세로로 대략 250km고요. 가로로는 80에서 100km에 달하는 엄청나게 방대한 지역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르는 거리죠. 네, 산 정상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리를 한눈에 다 본다는 건 물리적인 인간의 시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단순한 풍경 감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시각의 기적으로 보아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시야를 기적적으로 확장시켜 주신 겁니다. 모세는 사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최종 선고를 받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이끌어온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을 하나님은 전부 보여주셨습니다. 목적지에 직접 들어가는 것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차원이거든요. 발은 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이 성취될 미래의 땅을 명확하게 목격한 겁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 하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아, 혹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장면 말씀이신가요?
네, 마귀가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유혹했던 사건이요. 높은 산에서 방대한 영광을 바라본다는 구조는 완전히 똑같은데 그 본질은 정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비를 짚어내는 게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공중의 환상을 조작해서 모든 걸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어요.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고 현혹하려는 목적이었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을 보여주시는 방식은 굉장히 질서정연하네요. 맞습니다. 한 지역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지역을 차례대로 보여주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에 대한 비전 역시 마귀처럼 맹목적이고 탐욕적인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열어주시는 시야를 통해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군요.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던 것과 같은 이치 같습니다. 결국 세대적 유산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꼭 내 손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태도죠. 내가 못 들어가도 다음 세대가 누릴 것을 확신하면서 기쁘게 물러날 수 있는 리더십. 정말 위대합니다. 자, 이제 모세의 죽음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신명기 34장 5절을 보면 모세를 칭할 때 굉장히 독특한 호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영웅 대신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네, 모세 본인에게도 권력자로 군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종으로 불리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세상에도 오래 살고 싶어 하거나 억울해할 이유가 아주 충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조상들인 아므람, 고핫, 레위는 모두 130세를 넘겨 살았거든요. 모세는 그들보다 훨씬 거대한 업적을 남겼고 기력도 정정했는데 120세에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아, 조상들보다 오히려 단명한 셈이네요. 게다가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정작 가장 찬란한 대업인 가나안 정복은 자기가 훈련시킨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했단 말이죠. 인간적인 보상 심리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현대의 수많은 기업 창업자들이나 조직의 리더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조직 기반을 다 닦았으니까 끝까지 자리를 유지하면서 열매를 독식하려고 하죠. 은퇴한다고 선언해놓고 뒤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섭리에 완박하고 평안하게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미련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텍스에 등장하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네, 그런데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임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고대 유대인 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아주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설명합니다. 와, 하나님의 입맞춤이요. 정말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고통에 몸부림치거나 억지로 생명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절대자의 사랑에 온전히 안기면서 가장 완벽하고 안락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제 멈추라 하실 때 기꺼이 멈출 줄 아는 참된 종의 완성된 모습이죠.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공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장례식 풍경이 또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백성들이 성대한 국장을 치른 게 아니었죠. 네, 국가를 건국하다시피 한 지도자인데 뱃볼 맞은편 골짜기에 묻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를 지내셨다고 나오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는 깊은 영적인 섭리 그리고 사회 정치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무덤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눈에 보이는 우상에 되게 쉽게 빠지잖아요. 국가의 위대한 창시자의 무덤이니까 분명히 성지화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겁니다. 정확합니다. 거대한 기념비나 신전이 세워졌을 거고요. 그것은 곧바로 후임자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을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 새로운 미래를 발목 잡는 셈이죠. 아, 영웅을 향한 대중의 추앙이 오히려 사회의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가 우상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해 무덤을 철저히 감추신 겁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리더일수록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후대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는 역설이네요. 여기에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약의 유다서를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시체를 노렸다는 거군요. 네, 마귀는 어떻게든 무덤의 장소를 폭로해서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고요. 미가엘은 그것을 막으려 했던 영적 전투의 단면입니다.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육신이 묻힌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본질적인 메시지죠. 기념비 없는 삶이 가장 순수한 헌신이네요. 이제 모세의 생애 기간을 좀 분석해 보죠. 120세를 살았는데 이 기간이 정확히 40년씩 3번의 뚜렷한 시기로 나뉩니다. 네,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40년이죠. 긴 세월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말고 바른 의미가 있나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가 전한 도덕법, 즉 십계명은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결코 쇠퇴하거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불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도덕적 계명의 눈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진리의 말씀은 늙지 않는다는 해석, 정말 탁월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씁쓸한 단면이 보이죠.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으면서 말이죠. 맞아요. 정작 사라지니까 한 달 동안이나 슬퍼합니다. 곁에 있는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치를 그 안정감이 사라지고 마서야 깨닫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통제장치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장치인가요? 바로 30일이라는 애곡의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슬픔이 깊더라도 과거의 비탄에 영원히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슬픔에도 유통기한을 두어서 사회적 회복 탄력성을 율법으로 명시한 거군요. 그렇게 애도 기간이 끝나고 신명기 34장 9절부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완벽한 세대교체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접경까지만 인도한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에는 선명한 신학적 상징이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여호수아는 구원과 신약의 은혜를 예표하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만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자체로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죠. 반면에 여호수아가 그걸 이루어냅니다. 네,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간다는 강력한 예표입니다. 현실적인 조직 경영 측면에서도 참 대단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거대한 모세의 빈자리를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감당했을까요? 카리스마 있는 창업자가 떠나고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텍스트는 성공적인 리더십 승계를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했군요. 둘째, 전임자인 모세가 직접 안수하여 직책을 공식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셋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준비된 내적 역량, 공식적인 권위 이양, 공동체의 자발적인 지지. 완벽한 승계의 교과서네요. 이 장엄한 기록의 마지막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모세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하여 알던 점, 그리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엄청난 기적들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구약 최고의 예언자였던 모세조차도 결국은 충실한 종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후에 오실 더 위대한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이정표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주목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대신에 진정한 구원자를 위해 길을 닦는 안내자 역할에 만족하고 때가 되면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 오늘 탐구의 핵심 메시지네요. 멈춤과 내려놓음의 완벽한 미학이죠. 가장 위대한 헌신은 쥐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물러설 줄 아는 지혜에 있다는 걸 배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영웅을 우상화하지 못하게 무덤을 감추셨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과거의 찬란했던 성공이나 과거의 방식이라는 이름의 무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감추어져야 할 과거의 영광을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성공 기념비에 매달려 있다면 결코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놀라운 텍스트와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